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부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지방이나 총회에 가면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저희가 월요일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회문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이 침신대에 선교와 교수님이 오셨어요. 성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비대면으로 만나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침태백이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전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전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보고 회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실제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실로 보여주는 그러한 진짜 신앙,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제도에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가정 안에서 종들이 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에 주인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그런 경건한 생활, 순종을 통해 이 주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한 절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녀 차별을 둬서 아내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순종하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라는 말을 아주 짧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비꼬아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기득권층이 아닌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성적인 지금 대립각을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단순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특정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냐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남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같은 동등한 성도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해가 하십니까? 네.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 너의 남편이 불신자라면 네가 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이러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세대, 또 제가 자라온 세대만 해도 교회에서 막 열심을 품고 봉사, 김장도 하고요. 또 이런 집사님들이 어린애들을 케어하는 교사도 해야 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교회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오고 얼마나 교회에 많이 살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다라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하지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막 철야 예배 드리면은 뭐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막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고선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온 어떤 아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러고선 집에 가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 밥도 안 차리고 아내 돌보지도 않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불신자 남편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했던 이 아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 아내가 그러한 남편을 보고 아 미안해, 내가 밥을 잘 차려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탄이가 아주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왔는데 지금 아주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 비단 아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성교제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막 철야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이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는데 아주 그냥 집안이 그냥 아주 핍박을 하는구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원래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항상 교회에 살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 궁금한 것들 너무 많고 막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잠깐 와서 또 저녁에 또 교회 가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아내와 연애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도 가서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런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가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었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서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니까 차량 운행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배가 고프고. 근데 아내가 없어요. 집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서 계속 성도님들과 막 대화 나누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집에 와서 피곤하고 막 배고프고 그런데 그때 또 제가 이제 막 밥 차려 먹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래 교회에서 저렇게 교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에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이 좀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마치 현대의 교회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를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기득권층이 아닌 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녀자들, 여자분들이 더 먼저 이제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대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종교를 어떤 사람의 종교를 따르냐면 힘 있는 사람의 종교를 따르게 돼 있어요. 남편의 종교를 따릅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아데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우스를 섬기던 또는 뭐 토속 신앙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회심을 하니까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남편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해야 할 아내가 자기를 안 따르고 갑자기 어떤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서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변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전에보다 더 정결해졌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남편이 물어보는 것이죠. 여보,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전에도 사랑했지만 더 선하게 변했네? 되게 경건해졌네? 당신 정말 뭔가를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뭔가를 정말 경외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내가 그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남편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고 행실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 봐요? 남편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거기에 정말 이제 복음의 맛을 들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는 하면서 가정에 와서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정말 아무리 좋은 교제와 봉사를 하면 뭐예요? 집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 집에서 막 맨날 남편의 막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한다면 그걸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화장을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도 입지 마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가 치장하고 단장하고 우리가 계속 단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4절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순한 것,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또 예수님을 특별히 보면 겸손함 그런 데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안정한 심령이 뭘까? 안정한 심령. 제가 안정한? 이거 도대체 안정한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면 이 안정한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용한, quiet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내는 항상 집안에서 조용하라는 말인가? 그렇구나. 아내가 잔소리하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조용하라는 것이구나. 네, 영어 번역본의 이 조용한이라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네, 조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요하고 평안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집안에서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보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뭐 커리어 우먼, 그래서 부녀자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일들을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집안에서 일을 하고 바깥 일은 보통 남자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고요하고 평안하려면 누가 중요하냐? 항상 아내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항상 평안하고 그러한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바깥 사람 남편이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는 항상 평안해요. 항상 안정함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오히려 막 들떠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어. 막 이제 발을 동동동 구르면 항상 이 집안은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과 어지러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복종하고 항상 너 교회 가지 마 라고 해도 그래 교회 안 갈게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종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가 정말 더 고요하고 항상 침착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남편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또한 2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똑같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실, 그러한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매일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솜사탕 줍니다. 솜사탕 전도, 애들 사탕 전도, 초콜릿 전도. 오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나가서 선교적인 삶, 여러분들의 행동을 불신자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용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많죠. 아비가일, 룻, 라합, 사라. 오늘 본 말씀에도 사라가 나오는데 6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나의 주인이여, 나의 로드여,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이여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 노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인데, 근데 사실 21장 20장을 보면 사라가 항상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러한 일도 있죠.
하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인 하라가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내쫓을 마음이 없었지만 사라의 말을 듣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사라의 그 의견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행동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복종했고 말 그대로 무슨 종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왜 사라를 인용을 할까요? 사라의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 구원의 큰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사라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 아들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사회 제도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특별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러니까 거룩한 부녀들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부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아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내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부녀들아, 당신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금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줄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부장적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시대착오적이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왜 순종을 해야 합니까? 남녀가 차별이 없는데 성경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녀가 구별이 없으니까, 뭐 차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우린 동등해. 우린 친구야.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남편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냥 이걸 해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제사장,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 제사장,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틀랜타 내려갔을 때 우리는 서로의 정체성은 비밀로 하고 서로 형동생으로 불러라, 팀장으로 불러라.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으면 비밀스럽게 행동해요. 왜냐하면 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 차량에 도난 침례교회, 옛날에 도난 침례교회였거든요. 이러한 글씨가 차에 딱 붙어 있었어요. 어디 어디 침례교회. 지금도 많이 교회 차량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커서 저희 성도님들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차량에 교회 이름을 붙이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 차량이 운전을 할 때요, 항상 건전하게 운전을 하면 신호를 다 지키고, 물론 신호는 항상 지킵니다만 이렇게 막 끼어들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겠어요? 야, 교회 차가 저 운전하는 거 봐라. 맞아. 이거 봐, 이거 봐.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말을 하면 시체말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맞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가자, 교회 가자,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잘해.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우리가 신앙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경건하게 생활을 해서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강단에서부터 잘못됐죠. 강단에서 맨날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구원.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딱 봐도 지금 지옥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리와 이러한 말씀들이 첫째로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둘째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구원만 바라보겠어요. 구원만.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시작점이거든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구원은 시작점이지 우리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구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시간을 많이 보내고 기도원도 가야 되고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종교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거냐 고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온유하고 단정하고 안정하고 고요하고 순종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들 그냥 찍어 누르는, 너희들은 지옥 가는 백성들이야. 나는 성령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맨날 그런 이야기나 했었고, 전혀 섬김이 없는, 겸손하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종교 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쟤들은 지들만 잘났대, 지들만 산대, 지들만 능력 있대. 그리고 전혀 삶은 온순하지 않고 안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앙을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설교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한 것도 한 번 했죠.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제자도. 성경은 제자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형체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러한 순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남편을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에게 또는 성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왜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로서를 전해야 한다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순종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교만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위에 높은 곳에 앉고자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낮아져야 돼요. 정말 순종하고 정말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6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라의 용례를 들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을 하는데 조건절이 지금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지금 앞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너희들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들은 착한 행실을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소아시아 교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소아시아 교인들이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없이 순종하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을 원래 따랐던 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를 그쪽으로 전환을 해보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나 현대나 힘이 없는 자들은 항상 학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학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학대를 받아도 복종해, 그래도 결혼생활 유지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맥락 안에서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남편을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지금 성경이 의무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며, 근데 지금 와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해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신앙에 입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는 성도님들 간에 또는 회사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회사니까 내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냥 내가 뭐 좀 참지 뭐. 내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여성교 회장님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집사님에게 순종해야 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아멘. 그리고 나는 이 불신자 남편을 또한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저 남편이랑 맞짱을 떠봐야 내가 지니까 내가 순종하지 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역전되잖아요. 맨날 이제 남편에게 후사림을 주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순종했어? 이제 당신이 뭘 떠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완전 달라졌어.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나오는 완전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06년도에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에게 2006년에 그 저의 선배들, 형들과 또 지금의 친구들이 저에게 새벽 기도를 나와라. 같이 한 번만 기도에 한 번만 참여해라. 그 이야기가 만약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기회를 놓치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2006년도에 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과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1년 사이에 다 회심했거든요.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간. 그 기간에 제가 있었고 그 기간에 제가 사실은 거의 몇 개월을 거의 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처음 새벽 예배를 간 게 2월 달쯤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개월 동안을 콧방귀를 꼈다라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청년들이 찾아와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해보자.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너나 잘 믿어. 나도 26년 동안 교회 다녀봤어. 나도. 근데 나 하나님 못 만났어. 너나 열심히 해. 그렇게 거의 몇 개월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지금의 제 처형이 단 한마디 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야 내일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와봐.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 번. 근데 그 한 번은 사실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근데 제가 왜 그 처형에 처형이 빨리 나와 계속해서 권유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그 한마디 했는데 제가 왜 거길 나가게 됐냐면 저희 처형이 대략 몇 개월 전에 저희 처형도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처음 새벽기도를 나가기 전 몇 개월 전에 거의 한 3, 4개월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희 처형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면 되게 항상 싫어하는데 저희 처형은 교회 반주를 하던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반주 정도 하고 예배팀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처형은 반주가 딱 끝나면 맨 뒤에 가서 바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뭘 했느냐? 한 게임 고수도. 그 짧은 예배 시간 동안 이거 고스톱을 해서 몇 억을 버는 그런 실력자였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행동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형의 어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냥 행동을 본 거예요. 행동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매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청년들, 뭐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뭐 변하는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봐온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더니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본데? 정말 뭐가 있나 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큰 거죠. 왜냐하면 변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한 번 가보겠다고 한 그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함과 또한 정결한 행실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말 한마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만 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길래,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나, 저런 행동을 하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정말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행실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